5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울이 40세 왕이 돼서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가운데 2,000명은 자기에게 두고 1,000명은 요나단과 있겠다. 이런 말이죠. 상비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그 수가 병거가 3만 마병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요단을 건너 길르앗 동편으로 가기도 했고요. 7절에 보면 사울을 따르던 2,000명의 백성들도 무서워 떨었다. 사울은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사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암몬의 나하스가 공격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온 지파에다가 소 한 겨리를 각을 떠서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용군을 모집했을 때 33만 명이 하나같이 모집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몬을 전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블레셋의 공격에 무서워 떨고 있을 때 2,000명의 그 상비군들이죠. 이 사람들과 사울 왕은요, 사무엘 사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0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사무엘 사사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고 또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 화목 제사를 사울왕이 직접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왕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길갈로 내려오려고 하니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사사의 대답이 뭡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울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사울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울은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칠 때 사무엘 사사가 온 것을 볼 때 사무엘은 아마도 이 7일을 맞추어 온 거예요. 이 7일을 기다리라는 말은 그러한 점에서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 기다리지 못한다. 사울은요, 전쟁의 급박한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이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급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을요, 그에게 간증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한 간증이 필요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울 왕은요, 첫 번째는 기다리지 못했고 두 번째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어요.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경건한 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거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중간에 가로챘던 적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것을 범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뜻하신 것처럼 사울도 결국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다루는 것은요, 예배란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은요, 특별히 자신을 살피고 준비하여야 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작은 순서라도 맡으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 길가를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15절에 보면 이때 사울왕과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이다 그랬어요. 2000명이 있었거든요. 다 무서워서 흩어지고 숨고 남은 사람이 600명이다. 19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농기구가 무뎌지면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블레셋 땅에 가서 그걸 담금질해 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 무기가 없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가진 칼밖에 없었다. 반면에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이스라엘은 불과 600명, 그것도 무기도 없었어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으면 좋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전쟁은 그러한 병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다고, 우리는 성경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던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이 어지럽게 되고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칼과 창도 없는 600명으로 그의 60배가 넘는 36,000명의 블레셋을 상대하여 전쟁을 벌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도 여호와의 말씀,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급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 또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급하게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